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학예 수양회가 어느덧 마치고 이제 축야 수양회와 그 이후에 교회 일정들을 남겨놓고 있는 8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올해 남아있는 일정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은 실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는 너무나 유명한 반전 드라마, 전쟁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방금 읽은 본문은 그 골리앗과의 특별한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까요?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봤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다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혹은 면접을 본다든지
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혹은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거나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또 하계수양회 같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일정 앞에 긴장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하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기도를 간절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찾아서 들어볼 수도 있고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혹은 내 복잡한 심경을 토로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붙잡고 내 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상황 앞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상황 앞에서 사람은 특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의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너무나 잔잔한 모습으로 그 특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물이 말라있는 그 시내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할 돌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그가 늘 들고 다녔던 막대기와 그가 늘 차고 다녔던 가방과 그리고 그가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묵묵히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그 짧은 장면 속에 사실은 다윗의 신앙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시내에서 챙길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로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요. 오늘은 그 전투 앞에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계수양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출계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에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교훈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본문을 개요 잡아보고요. 상세하게 묵상해 가는 가운데 과연 다윗이 시내에서 챙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다윗이 그 시내에서 챙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돌멩이 몇 개를 주운 것이 아니겠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다윗이 챙겼는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 사울부터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까지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어떻게 제안하고 있냐면 장수 한 명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도록 골리앗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예요. 그런데 상대가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17장의 두 번째 핵심은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그리고 사울을 좇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진영이죠. 골리앗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 사울을 좇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세 형들이 사울을 좇고 있습니다. 사울을 좇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가치관과 사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왕이고 그 사울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울의 가치관, 그 사울의 삶의 방식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사울의 갑옷입니다. 사울의 갑옷은 사울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갑옷을 적군이 벗기고 사울의 갑옷을 보관하는 장면을 일부러 넣어놓고 있어요. 그 사울의 삶의 방식이, 사울의 갑옷이 결국은 그 사울을 지켜주지를 못한 겁니다. 사울은 그 사울의 갑옷을 누구에게 입히려고 했죠?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어요. 너가 싸움을 나가려거든 내 방식대로 나가야 돼. 내 생각대로 나가야 돼.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죠. 사울과 사울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장에 나오는 핵심은 바로 그와 대조되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안에 사울부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자, 전장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전쟁을 위해 모였어요. 그렇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전쟁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다윗은 뭐 하러 왔습니까? 심부름하러 왔잖아요. 유일하게 다윗만 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어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17장 이전에 이미 사울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드니까 사울의 그 병을 고치려고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이 무기에 능한, 무용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병기된 자로서 사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궁궐의 삶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양을 치는 아주 겸손한, 그리고 세상 욕심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형들을 살피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형 면회 온 거죠. 형 면회 왔는데 때마침 골리앗이 하는 패역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울분이 올라와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리다가 말려지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갑옷을 주잖아요. 내 갑옷을 거절하고 목자의 도구만 챙겨서 이제 골리앗을 싸우러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교훈할 때에 대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고, 그리고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이 있지요. 다윗이 있고 다윗과 대조되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대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신앙의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에베스담밈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잦은 곳이었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곳이죠. 바로 그 인근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17장 1절 중간에 블레셋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이에요. 이미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방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이스라엘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왕이 있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따라서 그 나라의 왕의 신앙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이 친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상태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속에 임해서 사울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국정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 시기에 블레셋이 틈을 타서 지금 유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블레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전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것이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8절,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골리앗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3m나 되는 거인이고 육중한 몸에 그가 차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알아요. 나를 보면 두려워하겠구나.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말은 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노예라는 말이에요. 너희 지금 전쟁터에 끌려왔지? 나는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어. 난 자신 있다. 너희 나와서 싸워봐라.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나랑 싸우기 싫은데 끌려 나온 거 아니냐. 싸우자. 그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리앗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목적을 잘 보면 그는 이스라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상태도 잘 알고 있고요. 골리앗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의 항복입니다. 자, 사울의 신복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되죠?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이 나와야 돼요. 왜? 사울이 그래도 머리 하나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죽이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의도는 뭐냐면 너 못 싸우잖아. 싸우지 말자. 항복해. 그만둬. 이것이 골리앗의 숨은 목적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싸움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뭘 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는 걸 원합니다. 싸우지 마. 못 싸워. 너는 못 이길 거야.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그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도발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 자체가 치욕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났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자체가 치욕스럽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자체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힘들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죠. 골리앗은 지금 그런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도발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저주저함이 며칠을 갔어요? 40일을 간 거예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골리앗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뜻이고요. 바꿔 말하면, 두 번째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40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싸워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우리 삶 속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도 그 골리앗과 마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딱 단 둘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든지 아니면 누명을 쓰고서라도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은 신앙을 넘어지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생 끝에 야곱이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를 죽일 게 뻔한 에서가 마중 나오잖아요. 에서를 만나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감격스럽게 상봉을 하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한 우리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심적 어려움을 겪습니까?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때, 40일이 아니라 400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게 죄라는 거 아는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뿌리쳐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도 있지요.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마귀는 무엇을 원합니까? 물리적인 조건을 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어려움, 그런 속에서 마귀는 그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1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사울도 두려운 건 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사용하는데 큰 포상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싸움은 목숨을 건 도박이 아니에요. 운 좋게 골리앗 이기면 부자가 되는 거고, 못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그 전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행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골리앗 앞에 사울의 군대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밑에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언뜻 읽으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도 뭔가 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말은 다윗이 사울이 내건 포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물론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포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상이 크다는 건 무엇입니까? 쓰러뜨려야 할 대상이 크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다윗은 포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포상이 큰 것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골리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욕적인 말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큰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평소에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내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안티 프레질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질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이죠. 그래서 가끔 택배 보면은 포도주 잔이 깨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프레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지기 쉬운 물건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안티 프레질이 무엇입니까? 깨지지 않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지혜냐? 깨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위험한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 생활의 지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식이 외출합니다. 부모가 뭐라 그러죠? 차 조심해라. 좀 어려운 거 안 여쭤봅니다. 차 조심해라. 왜 그래요? 내 자식 차 사고 나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차 조심해라. 무엇 조심해라. 왜?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안 하거든요. 위험한 상황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한 건 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아예 죽음을 덮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쾌사라세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생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애써 부인하고 애써 부정하고 애써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울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냐면 외형을 키우는 쪽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표시해 놓은 데를 돌아오셔서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겠죠.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실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훌륭한 조건에 기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고 겸손한 가운데 왕위에 올랐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이 있으면 불러 모았습니다. 따라서 아까 17장에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많은 군병들은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싸움 꽤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도 체격이 좋은 사람이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초대 왕다운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모습이 결코 그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세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7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자, 여기 보세요. 왜 성경에 다윗은 말제라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막내 다윗은 누구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장성한 첫째 아들 엘리압은요, 누구 쫓아가고 있어요? 사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막내 다윗도 쫓아갈 대상을 알고 쫓아가고 있는데 제일 장성한 엘리압은 누구 쫓아갑니까? 사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여기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이 말이 그냥 객관적인 말 같지만 아주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쫓아갈 사람을 쫓아가야지. 이새의 아들인데, 훌륭한 신앙인의 아들인데 그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압도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그 앞에 16장을 보실까요?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서 이새의 집으로 와서 이새가 첫째 아들부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딱 이새의 집에 와보니까 저기 엘리압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하나님 왜 나를 이새의 집에 보냈는지 알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주 장군감 정도가 아니라 왕감입니다. 왕감. 왕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압이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도 외모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 물리적인 것, 외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앙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하고 수려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압살롬의 머리칼이었죠. 풍성한 머리칼은 압살롬의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풍성한 머리칼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압은 사무엘도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쫓았던 형들과 가치관이 전혀 달랐습니다. 17장 45절 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여기 다윗의 가치관이 잘 나와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외형적인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계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물리적인, 외형적인 것, 그 조건보다 더 큰 대상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기대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대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면 보이는 것에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쫓은 사람들은 철저한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키를 계산하고 자신의 키를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반면에 다윗은 계산을 하되 그 계산식에 뭐를 집어넣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집어넣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무모하게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보십시오. 자, 모세가 뭐를 포기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고난받는 걸 택한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고난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택한 것은 더 큰 상을 택한 거예요. 그죠? 모세는 고난받는 걸 택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덤으로 받는 거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더 큰 상을 택한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계산을 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계산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서 얻을 그것과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아서 얻을 상을 계산해서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모한 게 아닙니다. 단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답은 너무 간단한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계산은 가장 현명한 계산입니다. 왜? 신앙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입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확실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눈 질끈 감고 그냥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두려운 마음에 눈 질끈 감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한번 내어 던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쓰러뜨리면 좋은 거고 못 쓰러뜨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순간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믿음이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의 그 계산법이 골리앗을 만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형성된 다윗의 믿음과 그 계산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맞닥뜨린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훈련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차이가 사울에게서 또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훈련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훈련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단련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도 여지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훈련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요, 바로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묵묵히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28절 보실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전쟁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까? 엘리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꼴보기 싫었는지 시기심에, 허영심에 그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부터 냅니다. 제가 다윗이면요, 형 무슨 그런 섭섭한 얘기를 하냐고. 나 양 잘 맡기고 나 지금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안 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윗 형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 입장 설명하고 형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심대로 또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엘리압의 그 서운한 말에, 그 강팍한 말에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33절도 보실까요? 33절을 또 보시면, 자, 사울이 또 다윗을 업신여기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야 아서라, 너 나가서 못 싸운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전쟁 경험 많은 장수가 아니냐. 게다가 키도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그런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냐. 외형을 보고 사울이 업신여기지요. 근데 거기 그 앞에 다윗은 그 앞에서도 자존심이 상해한다거나 속상해한다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자신이 훈련받은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설득하는 거 보세요. 이러한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배반하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든
사람들이 강팍하든 주님은 그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이 뭐라고 하든 사울이 뭐라고 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감정, 그 의분,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갑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그러한 잠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 잔잔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훈련된 마음입니다. 사사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여기 또 훈련된 사람이 나오지요.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겨우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정말 전쟁, 그 피곤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와가지고요, 야, 왜 너희 우리 전쟁 때 안 불렀냐? 서운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얌체도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전쟁 승리하고 오니까요, 왜 그때는 안 불렀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고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얌체 같은 사람들 지금 막 뭐라고 할지 모르죠. 그 뒤에 사사 입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입다는 안 참습니다. 에브라임을 반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 당신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싸움 싸우고 와서 환영은커녕 지금 서운한 말 듣고 있는데 잠잠하게 그 노를 풀어주는 거 보세요. 기드온은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잠잠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온유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 바로 옆에서 배반을 해도,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을 안 들어도 모세는 묵묵히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모습 속에는 잘 훈련된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말이 종으로 팔린 거지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그런 대접을 그 사랑하는 형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수십 년 후에, 십수년 후에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요셉인 줄도 모르고 부복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받은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열쇠바퀴를 돌 때에 여호수아가 말했죠. 소리 지르지 말아라.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라. 이스라엘은 열쇠바퀴를 돌면서 그 목소리를 들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난했지요. 비난했을 겁니다. 저들이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그저 돌기만 한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들어도, 조롱을 들어도,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훈련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견뎌갑니다.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 같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부터 구원하셨을까? 나보다 더 출중한 사람 구원했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체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훈련받은 사람은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얻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 대상에 대한 소중함, 그 대상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다음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걸 지키는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 돌아가서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소중한 것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바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그 양을 양이지만 그저 양이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입니다. 그 양을 지키느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바로 그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했고 다윗의 훈련의 목적은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곰과 사자로부터 소중한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얻을 영광에 주목합니다.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얼마나 멋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자꾸 자신에게 맞춰져요.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보람에, 자신의 모습에. 근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내가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다. 이게 다윗에게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목자일 때 부름받았습니다. 목자의 일은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윗은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을까요? 여러분, 곰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곰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으로 멀리서 쏘지 않는 이상 근접전에서 칼과 창으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곰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곰과 때로는 사자와 싸워 이긴 겁니다. 지금 그 다윗이 지키는 대상이 이제 양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그저 그가 늘 상대했던 곰과 사자와 다름이 없는 짐승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골리앗이 특별한 존재지만 다윗이 늘 상대했던 곰과 사자의 연장이고 그때의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다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전히 다윗의 초점은 지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지키는 데. 골리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다윗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맡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비단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학생이든 그것이 가정주부든 자녀든 부모든 그 일은 다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켜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 진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부터 차근차근 잘 지켜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맡기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 다윗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먼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온유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도 성실했고 총리가 되어도 성실했잖아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기 친족을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삶 속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것들, 작은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삶이 결국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훈련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입니다. 다윗은 돌멩이 몇 개 챙겼습니까? 5개 챙겼죠. 실제로 사용한 돌멩이는 1개인데 왜 5개를 챙겼을까요? 4개는 반드시 골리앗 쓰러뜨리겠다라는 다윗의 강한 의지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의 돌멩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기어코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 훈련받은 사람에게 있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이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너무나 아쉬워하고 너무나 불안해하는 겁니다. 당신이 떠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축복하지요.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간절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순종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3번 쳤습니다. 엘리사가 손을 안찰했고 그리고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화살을 들고 고작 3번 치고 그친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훈련이 된 사람은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은 언제 생기냐면 일이 많을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실은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면 일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망을 주십니다. 지난 학예 수양의 3차 때 저희 의정부교회에는 농인선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선교부는 지금 숙소동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예 수양회를 작년부터 청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까지 한 850명 정도가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요. 청주교회 대강당부터 해서 중강당, 별관, 교육원 다 써야지 겨우 수용이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주교회에서 진행된 학예 수양회 3차 수양회, 농인선교부 수양회 때 둘째 날 저녁에 정전이 났어요. 저녁 6시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단기가 내려갔거니 했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지나도 1시간 반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상담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청주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봉사회장단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 집행 운영하는 분들이 둥그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압기가 나갔다는 겁니다. 변압기는 나가면 3, 4일은 걸려야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아직 7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버스에 태워가지고 농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왜? 본당 나갔고 별관 나갔습니다. 가장 큰 숙소, 가장 큰 집회 장소가 셧다운 된 거예요. 당장 오늘 밤 재울 수 없어요. 물도 안 나옵니다.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기가 안 되면 물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씻지도 못하고 덥고 말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해산합시다. 근데 청주교회 목사님들하고 청주교회 봉사장단이 그 얘기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집회를 중단하냐? 어떻게 학예 수양회를 중단하냐? 말도 안 된다. 그때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3일 걸립니다. 행사 끝났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수양회를 중단합니까? 어떻게 모시고 온 분들인데 어떻게 중단합니까? 그래서 알아봐가지고요. 인천에서 변압기 한 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변압기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변압기가 와도 고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돌릴 발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발전기 기사를 찾았습니다. 다시 퇴근했대요. 이미 술 한잔 했대요. 제발 빌려달라. 그래서 그 발전기 기사가 아는 버스 기사, 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분이 발전기를 싣고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근데 발전기만 있으면 뭐예요? 전선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전선을 청주교회 한 집사님, 전기하시는 분 그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기 나간 지 8시간 만에 완전 복구가 돼가지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를 느꼈냐면 열망이 다르구나.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몇 분들의 열망이 수양회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 강한 열정이 6시간 만에, 8시간 만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청주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봉사장단의 그 열정, 그 훈련되어진 열정을 보고 큰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 일어난 건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열정이 드러나서 그게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열정은, 승리를 향한 열망은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내로 내려가서 돌멩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내로 내려가서 주었던 것은 단순히 돌멩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다윗이 훈련해왔던 그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거절했습니다. 애초부터 그 군복은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던 옷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평소대로 막대기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물매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왕궁에서의 삶도,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양을 치다가 그러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의 장막에서 화려한 곳에서 있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골짜기 아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번잡스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 잔잔한 시간을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시내로 내려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영적 전투 속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영 안에 이미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정읍교회 보니까 암송 시간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분도 아주 밝게 힘있게 암송하시고요. 교회가 참 밝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담아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치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곳에 계시지 않으시죠? 희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잔잔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찾은 김에요. 119편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시편 119편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누가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면 어쩌면 내 마음은 그렇게 작은 연못처럼 요동하는지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해방하였지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었고 주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주의 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훈련된 모습으로 전장터 앞에 늘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시내에서 챙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훈련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온 삶.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역대상 15장 22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2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2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이 레위 사람 그나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는 노래하는 것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입을 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 안에서 진솔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묵상하는 그것이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려가서 돌을 건져 올렸던, 돌을 챙겨 나왔던 그런 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저희에게 주셔서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훈련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해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